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야고보서죠. 사과, 유혹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유혹을 받아본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거나 거짓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유혹받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자. 예, 오늘은 뭘 배우게 되죠? 유혹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유혹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뭐라고 됐냐면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유혹을 받아본 일이 없다면 거짓말하거나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크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유혹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혹이 필수적일까요? 그건 뭐냐면 아직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이고 또 악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뭘 할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혹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거짓말이거나 거짓 선지자일지 몰라요.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내가 유혹받은 적이 없고 내가 완벽한 삶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곳에 있다면 유혹은 뭐예요?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피한 유혹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며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시험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 이유를 말해보라.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이 시험은 우리가 테스트와 보통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테스트,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고 템프테이션, 악한 세력이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대표적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건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은 뭐냐면 여기서 유혹이 또 있는데 이 유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있어요. 죄의 유혹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했을 때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게 되는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유혹의 출처는 어디냐면 세상이란 거예요. 그럼 왜 유혹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냐? 죄의 유혹이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뭐예요?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무관하세요. 악의 유혹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이라면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악하고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의 시험도 유혹도 당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절대 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이 시험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유혹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도 뭐예요?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럼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유혹을 받는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뭐라고 됐냐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이끌려서 뭘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거죠. 이 특별히 미혹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낚시 용어예요. 낚시.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낚시 때 할 때 낚시 끝에 미끼를 넣어놓죠. 그래서 물고기가 이 미끼를 보고 물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낚시 바늘이 있는 거죠. 바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요. 먹음직, 하와도 그랬잖아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 그러니까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바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꿰어서 정말 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 환경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함으로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유혹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환경에 처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뭘 해요? 그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부 자체는 뭐예요? 중립적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자가 됐을 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죠. 부자가 됐을 때 돈의 욕심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욕심에 빠지면, 부자가 됐을 때 돈의 욕심에 빠지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해도 마찬가지. 가난해도 돈의 욕심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 탓으로만 돌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뭘 했어요? 요셉이 유혹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자 뭘 했어?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죄의 현장, 맨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맨날 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야 공부하는데 TV 켜놓고 TV 앞에서 공부를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공부가 되냐? TV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환경은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하지만 환경이 모든 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돼서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겸손히 잘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자가 됐을 때 내가 돈의 욕심에 빠져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하려고 할 수도 있고, 가난해도 마찬가지. 가난해도 자족하는 은혜를 알고 그 가난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뭐에 빠질 수 있어요? 돈의 욕심에 빠질 수 있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평생을 돈의 욕심에 이끌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나쁜 환경을 피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끌려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원인은 외부 환경이나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욕심에 대한 다음의 말씀들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전에는 이건 예수 믿기 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간 적이 있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욕심에 따라서 지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을 하여 본질상 뭐가 됐다고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면, 욕심에 따라 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죄를 짓고, 죄는 결국에 뭐예요? 죄의 삭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뭐냐면 육체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심판에, 죽음에, 이 진노라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지내는 상태였다. 이 육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된 본성, 인간의 죄된 본성. 우리가 인간의 죄된 본성에 이끌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육체에 이끌려 살지 않았습니다. 육체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양심이 뭐예요? 타락한 거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 정말 인간은 모두 성경 뭐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모두 욕심에 이끌려 죄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갔던 거. 여러분 정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 딴 친구들한테 욕하는 거. 아빠 내가 누구에게 욕했어.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뭐예요? 욕을 입에 달고 살죠.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선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인간의 육체 욕심에 이끌려서 살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도 이렇게 됐죠. 부하려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욕심에 이끌린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욕심을 빠진다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욕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에 빠져요.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죄를 내가 오늘 우연치 않게 우연히 오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 안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이 욕심이 쌓이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다른 사람을 때렸다. 우연히 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안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욕심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뭐예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육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런 본성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인간의 힘으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추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에게 기도시키신다. 기도하라고 하시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야, 승원아,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내 안에 누군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잊고 있었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욕심을 보게 하시고, 이 욕심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은 예를 찾아보자. 그리고 당신도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경험이 있다면 솔직하게 나누어 보라. 예.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 있어요. 이 사무엘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뭘 하냐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그 과정이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를 배우기 전에 다윗을 배웠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한 충분히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뭐예요?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 뭐예요? 순간 뭐에 빠졌어요? 욕심에 빠져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사실은 되게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재밌어요. 다윗의 인생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꽤 많아요. 정말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양과 소를 키우면서 그 염소를 키우면서 광야에서 보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왕이 됐죠. 그래서 왕궁에 갔어요. 재밌는 것은 광야에서는 그가 범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그런데 왕궁에 가서 정말 삶이 평온해지니까 뭘 한 거예요? 인생의 큰 범죄에 빠진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삶이 평온해졌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왕이었던 이전에 다윗은 뭐예요? 전쟁이 있으면 제일 앞장서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죠.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졌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있다 보니까 뭘 한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목사라는 거, 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뭐예요? 이런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유혹에 대해서 나는 유혹받은 적이 없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사실 삶의 모든 순간이 뭐예요? 늘 모든 순간이 유혹 아니에요. 하루 살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 중에 풍요로운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뭐에 빠질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돈의 욕심에 빠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돈이란 건 조금만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지, 아무리 많아도 이제 됐다, 난 이제 돈 충분히 벌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경제적인 일에 욕심을 빠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도 공부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정도 실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좀 더 중상위권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중상위권에 갈 실력 되면 뭐예요? 상위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끊임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1등, 2등 하는데 걔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자살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2등을 하면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트레스를 받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욕심.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항상 뭐가 됐다고 뭐가 이루었다고 욕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뭐예요? 욕심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유혹에 빠지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난 한 주간 그런 유혹에 빠진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난 한 주간 생각해봤는데 유혹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완벽히 성화가 돼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됐던가. 아니면 뭐예요?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진 거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내 안에 욕심을 봤다거나 아니면 내 안에 교만을 봤다거나 내 안에 그런 유혹들이 있었는지 유혹에 빠진 적은 없는지 여러분 정직히 한번 점검해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할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용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이렇게 됐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분방하지 말라는 거 각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부부 사이에 각방을 쓰지 말라는 거죠. 각방을 쓰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각방을 쓰지 못하다 보면 그런 성적 유혹에 각방을 쓰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유혹에 빠지지 못하도록 각방을 쓰지 말라고 권유하는 거죠. 특별히 기도를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굉장히 경건생활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작심하고 뭐 40일 기도한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각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합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또 다른 오늘 본문과 다른 얘기인데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정 생활을 등한시하면서까지 교회 생활에 집중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렇죠. 필요할 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뭐 하라고 해요? 합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정 생활에 충실히 하라고 그러죠.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지는데 일단 그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있으면 욕심에 빠져요. 욕심에 빠진 다음에 선택을 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단이 우리를 뭐예요? 유혹을 해요.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영적 존재, 악한 영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그래서 하와도 그러잖아요. 하와도 뱀이 유혹을 했어요. 먹어보라고.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쌓인 거예요? 욕심이 쌓인 거예요. 먹고 싶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만지작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 그러니까 욕심과 사단의 유혹이 합쳐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유혹한다는 걸 알아야 돼.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시험에 빠지는 과정을 1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당신은 혹시 지금 그 과정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 네,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굉장히 표현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죄를 한 번에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인간이 한 번에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뭐예요? 욕심이 쌓여요. 잉태해서 바로 아이가 태어나나요? 10달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계속해서 욕심이, 미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쌓이다 보면 상대방이 뭐예요? 때리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음해를 하기도 하고 정말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전에 뭐가 쌓여요? 욕심이 쌓여요. 그런 다음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이른다.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뭐예요? 죄를 한두 번은 져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에 빠져서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가 장성하도록 둔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습니다. 선을 하나 넘어요. 괜찮네? 그럼 또 뭐예요? 한 번 더 해요.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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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런 얘기했죠, 제가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욕 같은 거 잘 안 한다고. 욕하지 못하게 하고 욕을 안 하게 하죠. 근데 나중에 욕을 조금씩 애가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욕이 입에 붙어 살아요. 그래서 전혀 뭘 하지 않아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쓰면 그래도 조심하죠. 자기들끼리 쓰면 욕 막 쓰잖아. 이게 어떤 잘못이 익숙해지면 뭐예요? 장성해지면 그것들에도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뭘 하는 거예요?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죄를 짓고 죄에 익숙해지다 보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냐? 정말 마음속에 이런 욕심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냐 계속해서.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냐? 그리고 또 이 잘못이 뭐예요? 완전히 내게 장성하고 있느냐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뭐 어떤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에 관련해서 내 안에 욕심이 막 쌓이고 있다. 그럼 이것들을 내려놔야겠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는 뭐 말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다 말로 헛된 소문도 퍼뜨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말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있진 않은지, 그게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내 언어 습관은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정말 한번 내가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 하나 정해서, 언어면 언어, 누구와의 관계면 관계,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욕심이 쌓여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게 처음에 쌓아두면 안 돼요. 쌓아둬. 빨리빨리 시선을 뭐예요? 돌려야 돼.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에 끌린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과 그 성격이 아주 다르다. 12절 말씀은 두 가지 시험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여기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시험은 앞서 얘기했던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한 테스트가 아니라고 했죠. 유혹,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면 참는다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자, 유혹을 저항하고 이기는 자, 이런 의미가 커요. 유혹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유혹을 이기는 자는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특별히 재밌는 건 표현이 이거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 왜요? 죄와 선은 반대되어 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의 그런 유혹과 욕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는다고 했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생명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욕심이 낳은 유혹이라는 거죠. 그냥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결과가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유혹이란 걸 알아주면 좋고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 17에서 18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간단히 요약해보라. 예, 17절과 18절에서는 야고보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혹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라 했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뒤에서도 배우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뭐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뭘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거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로 정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빗대 아버지께로 내려오노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의 특징은 뭐예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뭐냐면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정말 너희가 미움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 미움에 빠져 살아보세요. 행복합니까? 그 순간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정말 시원하게 한번 쏟아내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우리의 인성을 파괴해. 우리의 삶을 파괴해. 미움이, 돈에 대한 욕심이. 정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동네는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어렸을 때 난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성공할 거야. 왜? 돈에 대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부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 부자가 돼도 그건 끝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에 매여서 평생을 그 돈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불행한지 몰라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되냐?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변하지도 않고 또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는 빛에 따라서 그림자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스스로 변하지도 않고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변화되지도 않는 상태. 하나님은 완벽히 뭐예요? 신실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일관되신 분이란 거예요. 스스로 변하지도 않고 외부의 조건 때문에 변하지도 않는 분이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정말 그 좋은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뭘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정말 일관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해요. 정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정말 공부하는데 뭐 사실은 돈이 없죠. 돈 없이 그냥 가셨어요. 누가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간 전세 돈 다 빼서 갔는데 가지고 돈 단위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도너츠를 만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너츠를 만들고 도너츠를 팔아요.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그래서 가족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아프셨어요. 굉장히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기도 힘든데 정말 돈도 떨어지고 게다가 사모님까지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번은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집 앞에 있는 길가에 앉아서 엄청 울었대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가슴 답답해서.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2명 있는데 큰 애가 작은 애를 이제 재워주고 있었나 봐요.
큰애가 작은애를 재워주고 있는데 큰애가 작은애를 토닥토닥 하면서 어떤 노래를 했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하나님 음성 같았대. 아 그래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 결국 그 목사님 지금 귀국해서 정말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좋으신 아버지 되세요. 정말 왜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정말 그 목사님 예처럼 정말 그런 형편에 있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죠. 아 믿음을 지켜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가 지킨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 거듭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자의 생각을 나눈 후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네, 갈라디아는 이렇게 했죠. 내가 이루니 너는 성령을 따라 뭐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 그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따라 행하다는 건 지속적이에요. 지속성. 그러니까 늘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정말 그 말씀 순종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추구하다 보면 뭐예요? 육신의 욕심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하고 수요 모임하고 아침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침에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말씀과 육신으로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산다. 그럼 우리 세상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크죠. 근데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그런 거에 빠질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묵상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정말 찬양도 듣고 중간중간에 정말 짧게 기도도 하고 중간중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도 좀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되는 거죠. 하나님과 접속되고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렇게 붙어있는 훈련들 지속적으로 따라가려는 삶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나는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려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 나누고 서로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하려고 하는지 서로 각자 따라 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좀 그렇게 하고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과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